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론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세상은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못된 말 전함으로 나의 몸을 삼았고 세상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못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몸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죄의 일이 고백하면서 나를 선택하소서. 주의 진성을 내가 믿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돼.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얻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험한 산이 가오니 그새 죄의 밀린 고백이 웃소 나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여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또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고난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여 이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따를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우리 사명이고 부재가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곡이 좋아서 뭔가 좀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명, 주여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죽어가는 가정들이 살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머무르는 그 모든 날들 동안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통하여 죽어가는 가정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여해 주신 그러한 사명, 맡겨주신 사명, 보내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오니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이 끝나고 바로 그 밤에 요한복음 18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시고 그렇게 붙잡혀서 끌려가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 곧 사도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떠올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저의 얼굴이, 저의 이름이 예수님 마음에 그 한가운데 떠올랐고 기억되셨고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이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보다도, 십자가가 주는 그 고통보다도 여러분의 그 얼굴, 여러분의 이름, 곧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존하셔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거든요. 이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속성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는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하나이듯이 우리들이 또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기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는데 이제 이 밤에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기쁜데 그 기쁨을 저희들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내 기쁨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인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쁨. 이 관계는 십자가가 끊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험과 환란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친밀함을 깨트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내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또한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자신과 또 성부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연합되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뻐하는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대로 나중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 중에 있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15절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들을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악한 영의 도전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당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시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러한 세상의 모든 도전, 악한 영의 도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또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이 사단이 그렇게 삼킬 자로 두루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삼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을 삼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5절을 보면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반부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나은 것이거든요. 저 천국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러한 도전이 없습니다. 세상에 도전도 없고 악한 영의 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빛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기도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휙 옮겨간다면, 떠나간다면 이런 기도도 필요 없고 도전도 없을 것이니까, 또 시련에 빠질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을 일도 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기쁘고 즐거운 찬송,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외쳐야죠. 주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주시죠.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너무 고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다시 생각해 주셔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최대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천국인데,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서 첫 천국에 그렇게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처럼, 그 기도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세상에 아직 머무르게 할 것인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야 할 터인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셨느냐? 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았느냐? 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1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고 있는 것,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저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가족에게 보낸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러한 존귀하신 사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사도들을 가리켜 줍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나중에 이 바울 사도까지 이렇게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도는 필요 없습니다. 12사도로 충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에 더 이상 사도는 필요치가 않죠. 누군가 내가 사도다, 여러분도 사도가 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외치는 분이 있거든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잘못된 주장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사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마음과 그들의 정신, 또 보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은 나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도적인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말씀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것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줄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을 줄이면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하면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이든 선교이든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 이름을 하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게 하는 것, 이 나라와 또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의 방법이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용히 가서 섬기는 것이냐,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은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세상의 구원의 주,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볼 만큼 누리고 또 좀 자랑할 만한 영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실상 이 세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영화, 영광,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이런 성경은 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무엇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 이것에 비하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하찮은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 맞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고요.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전도자가 많은 일을 했거든요. 많은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 만한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손을 내면서 확 잡았는데 잡은 것 같은데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공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 배설물과 같은 것을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그렇게 움켜잡고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남겨놓다는 것보다 성경 말씀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광이 뒤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입술로 전하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입술로 전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전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을 것이고요. 어떤 가정은 또한 듣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민족들은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것이고 어떤 가정들은 무시할 것입니다. 어떤 민족들은 핍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또한 말씀에 따라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그런 분들이 되셔서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영광의 상을,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사명자,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맡겨주신, 보내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 모두가 다 이 땅에 그저 그렇게 남아있는 또는 세상의 영화를 누리라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임을, 사명을 갖고 있기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세상 일에 허덕이는 것을 그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기쁨, 이 영광의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여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또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넓혀서 열방에게까지, 뭇 민족에게까지 우리가 달려나아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뒤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희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따라
사도들을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보냄받은 사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진리 곧 말씀으로 우리들을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주여 복음으로 또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이 사명의 가정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또한 사명의 교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주여 함께 정말 그 가족 전부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면서 맡겨주신 또 보내어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을 살리고 가정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저희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명자임을 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그 드린 그 행사가 두 손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막힌 것이 있다면 주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이 여겨지거든 주여 광야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에서 샘을 솟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주 안에서 회복되고 또 주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며 주여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살리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헌금의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또 타지에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가시며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의 백성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원수 마귀는 어둠의 그늘을 사망의 묶임은 저에게서 다 끊어지고 물러갈 지어다. 나음을 입을 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